6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금 우리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고,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전제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곧바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기도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깔고서 기도의 내용으로 곧바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제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 이것을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송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하게 될 때 아버지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 자문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 인생을 통해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얼만큼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자문하면서 정도를 체크해가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디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군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 역시 체크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에 온전히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주의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과 각종 천체를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숨막히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란한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이 하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폭발하면서 지구와 태양계에 필요한 모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 폭발하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낮과 밤과 사철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수목이 피고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정과 간격과 정해진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죠. 수천 년 이상 이 우주의 천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신 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우주, 하늘은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땅, 지구는 하늘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과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혹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던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역사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한 45년 되는 역사가 총 2340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주간을 살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습니다. 2340주간인데 3주만 전쟁이 없었고 2337주간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전쟁과 투쟁과 시비와 갈등으로 점철된 곳이죠. 불의와 불공평과 차별로 충만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바로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이 타락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처절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만 기도하고 끝냅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사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삼위일체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예수님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시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보다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나타난 현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의 영광을, 이 신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삼위일체가 분명히 드러난 계시의 현장인 것입니다. 기도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 날마다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최고의 신학적 정의, 교회를 향한 신학적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One, Holy, Catholic, Apostolic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인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사도적인 교회다. 여러분, 여기 안에 교회의 모든 정의가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원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인 것을 뭘 통해서 드러냅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신 것.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인 교회입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몇 날 며칠 만에 응답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열렬히 간절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인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사셨던 또 다른 중대한 이유는 보고 배우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너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과연 그게 용납이 될 것 같아? 나도 기도했으니 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이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 내 뒤를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너 인정해야 돼. 너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일 감당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능력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홀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성공하고 있다. 부흥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보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성공해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도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밤새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갑자기 치유의 사역을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다가 깨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다가 여러분 치유하는 현장을 중지시키고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해나가는 일이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나가는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이게 사라지게 되면 사람도 사역도 인생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상실해가기 시작합니다.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자극적인 만족거리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샘솟기 시작하죠. 가슴이 뜨겁게 달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네온사인에 있는 십자가 하나만 봐도 그냥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생 이 길만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한 번 이상씩 다 거쳐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지 한두 번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님의 사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여러분 이걸 발견할 때 남은 인생 전부를 영원한 것에 헌신하고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2340주간 동안 산주만 빼고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비참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와중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정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도 주실 줄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돈도 주실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네 번째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구해야 된다고요? 오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오늘 사명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밖에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구해야 된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매 순간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걸 매 순간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와 습관도 새롭게 편성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사명을 이룰 전략과 방법들 역시 점점 더 체계화시켜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고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욕망에 찌들려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죠.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가셔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숨막히는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이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을 발견했다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잠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명을 점점 더 구체화 시켜나가고 체계화 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코치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전략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게 하실 것이고 그 목표를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습관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너희들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믿지 못해서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면서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근데 정작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이죠.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나는 내 필요를 잘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이것도 필요하구나, 저것도 필요하구나, 저것도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점점점 기도가 더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자원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제 인생에, 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제가 몸담고 있는 영역에 찬란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 제 인생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이걸 위해 제가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을 융화시키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치밀함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사명을 제가 붙들었는데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날마다 구하고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결코 허튼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원을 관리할 줄 알고 인생을 관리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전략가가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주도하는 삶을 넘어서서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드높이고 아버지의 통치를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인격으로 가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요? 사명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와 기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긴다면 이런 교회는 얼마나 역동적이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모일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칭송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라는,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까지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필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해야 떠오르게 될까요? 삶을 나누는 충분한 교제가 여러분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그때 비로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한번 이름만 딱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면서 기도할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했다면 대화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놓고 또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도 깊어지고 교제도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모두가 함께 기도에 연합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신 것이 기도였던 것처럼 바로 기도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적어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하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가겠다.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디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자기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 진짜 가족은 뭡니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내 수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내 연약함도 공개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럴 때
진짜 그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타는 마음이 생기고 위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진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지내고 계시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공동체 만들 수 있다고요? 이 주님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이고 이런 공동체를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공유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로 충만히 채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시시껄렁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어떤 브랜드가 좀 더 좋고 어디로 여행 가지 좀 더 좋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하러 굳이 교회까지 나오겠습니까? 함께 사명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20 비전을 놓고 함께 대화하면서 지금 몇 명이 좀 안 돼 이번에?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몇 명이 왔는데 좀 정착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성교육으로 먼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에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왔다면 이 사람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또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에 누가 가시는지 아십니까? 몇 분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군요.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 예수왕교회가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까지만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저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런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와중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의 동력을 통해 내 사명도 더 풍성히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다만 기도해야 돼. 간절히 구해야 돼. 여러분 언제 구합니까? 매 순간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날마다 구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리스트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영광스러운 사명을 발견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날마다 구해서 공급받으십시다. 그래서 더 치밀한 사람이 되어가고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넓고 깊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십시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구체화시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아울러서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 기도의 지평을 넓히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구역과 우리 선교회와 우리 창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와중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에 정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